확보해야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결코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위험하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란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공기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존재하던 것을 모두가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 9절의 11장 1절의 말씀의 의미를 간단하게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잘 보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뒤에 부활이 확실히 존재함을 알아야 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정말 있을까 없을까 고민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셨던 나에게도 같은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인지 아니신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은 절대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에 관한 말씀이지만 하반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두 번째 믿어야 할 것은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그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첫 번째만 믿고 두 번째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결코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0장 32절을 보시면은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간단한 단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32절에 보시면은 전날에, 그러니까 옛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즉 믿음을 가지게 된 이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옛날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꽤나 큰 박해를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33절 비방과 환난을 당하고 혹은 비방과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과 친한 사람들이 되었다. 사귀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애쓰다가 감옥에 갇힌 자들을 34절에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 즉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혹은 갇힌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쓰는 일들, 이런 일들을 기꺼이 감당했던 이유는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즉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기꺼이 그 모든 일들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그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뒤로 주춤 물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그런데 왜 자꾸 뒤로 물러나는가? 오직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 우리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3절의 말씀은 여기까지는 좀 쉬운데 하반절이 몹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군데 찾아보면은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무엇이 정확하다라고 딱 답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에, 저의 관점에서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니다라는 말을 나타난 것에만 붙여가지고 나타나지 않는 것, 즉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조금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앞서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도 보이지 않으시고 참 성전, 하늘에 있는 참 성소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새 율법도 보이지 않는다. 새 언약도 보이지 않는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너희는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창세기 4장에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 아벨은 목축하는 자입니다. 가인이 드린 예물은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린 예물은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받으신 것 자체로 벌써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더 의롭다라고 증거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물을 드리고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고 오히려 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로 증거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가 믿음으로써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앞서 창세기 4장에서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가인에게 네가 동생을 죽였냐라고 추궁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의 동생의 피가 땅에 스며든 너의 동생의 피가 나에게 부르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벨이 부르짖는 것은 내가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했는가,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의로운 보복에 관한 호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장 더 넘기셔서 12장 25절 보시면은 자, 하늘나라에 갔을 때 24절입니다. 24절에 시온산,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들이 24절 하반절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뿌린 피라는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아벨의 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 낫다라는 말의 의미는 아벨의 피는 정의로운 보복을 부르짖고 호소하는 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화해를 주장하시는 피이기 때문에 더 나은 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은 물론 아벨의 믿음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 있는 믿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진정 사람과 하나님을 화해시키고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그 피가 더 의로운 피라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365년을 지상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다라는 구절을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에녹은 어찌하여 죽지 않고 옮겨졌을까? 그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두 가지 믿음의 모범이 있는데 우리가 앞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또한 자기를 찾고 자기를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이 자리에서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믿음으로 7절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온 세상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경고하십니다. 이제 홍수가 있을 것이니 산 위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어라. 바닷가도 아니고 산 위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고 있으니 온 세상이 평온하다 생각하던 세상 사람들, 타락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목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자들은 노아를 비웃었지만 7일 후에 구원을 받은 이는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온 세상이 그를 비웃고 그는 마치 혼자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구원함을 받은 이는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다. 유일한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었고 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세상의 불완전함과 나의 불완전함을 잘 알고 하나님의 온전한 실상, 하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완전한 세계가 있음을 믿고 그것을 고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때로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보이는 불완전한 세계와 부딪혀서 내가 아프고 부서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담대함과 믿음으로, 인내로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얻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항구에 배를 묶어놓는 단단한 닷처럼 영혼의 닷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있습니다. 단단하고 확고한 구원의 닻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본향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시고 담대함과 인내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반복되는 일상이 지겨워서 풀리지 않는 삶의 어려움들에 힘겨워서 애써 지켜보아도 자꾸 흐릿해져가고 사라져가는 모든 무상함에 지쳐서 우리는 자꾸 뒤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여서 담대하기는커녕 소심했고 마음이 급해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따랐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나를 모든 걱정과 염려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 믿고 그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제가 기쁘기를 원했습니다. 악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라 의를 상속받아야 하건만 악한 세상에 어떻게 하면 더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큰 흐름을 잘 타서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해 왔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평탄해질 방도를 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당신이 계심은 믿었지만 당신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내게 상 주실 것이라는 것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상 줄 능력을 달라고 빌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곳에 서서 믿음의 선진들을 돌아봅니다. 비록 형에게 죽임을 당했으나 주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던 아벨,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 하나님의 경고를 허투루 듣지 않고 산 위에 방주를 지어 가족들을 죽음에서 구원했던 노아,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 대열에 주여, 우리도 언젠가 들어가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비록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순전한 믿음으로 기도와 선행에 힘썼던 하람교회의 아무개, 평생을 가족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갔던 아무개 성도로서 언젠가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우리의 손자와 손녀들이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낼 힘이 없어 주저앉아 있을 때에 우리를 떠올리며 믿음을 다시 한번 다잡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담대함과 인내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세차게 흔들어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본향을 바라보며 주의 치욕을 함께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젊은 자녀들을
젊은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의미 없이 여겨지는 세상, 진정한 믿음의 배우자, 친구를 만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주여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사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목회자,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삶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깊이 느끼는 좋은 공동체를 만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믿음의 가치로 키울 때에 더욱 크신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이 세상을 품는 큰 사람들 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며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의 사정을 따라 이곳을 저곳을 옮겨 다니는 자녀들, 아직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자녀들, 아직 충실한 직장을 얻지 못한 자녀들, 주님께서 모두 지켜주옵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람교회에 청년들이 있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며 어떤 이들은 시험을 준비하고 어떤 이들은 취업을 준비하고 어떤 이들은 삶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각자의 싸움을 싸우는데 애쓰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더욱 확고한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여 하람교회, 이 교회에 청년들의 건강한 공동체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모임이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많은 청년들이 소속감과 안정감, 진정한 즐거움과 삶의 동반자들을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해외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험지로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목숨 걸고 떠나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사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압박과 감시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그저 함께 살며 그들의 신뢰를 얻고자 지금도 애쓰는 일도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선교사님들 통하여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그들을 사용하여 주옵시사 그 지역을 살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자로 신뢰와 사랑을 한 몸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돕는 손길들, 협력하고자 하는 도움들, 주여 기도하는 손길들이 끊이지 않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과 지진으로 전 세계에 환난 당한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사 강하신 팔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속히 삶의 터전을 복구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 그리고 소망, 강한 의지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많은 선진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사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 위에 서서 오늘도 걸어가려 합니다. 각자의 발걸음과 하람교회의 발걸음이 오롯이 주를 향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찬받는 삶이 되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